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님의 날이라 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평소에도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서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은 마가의 다락방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겁니다. 문을 꼭 닫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명이 대제사장들은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죄명을 붙였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주어진 제목은 이제 반역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같이 했으니까요.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은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그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못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잡혀 죽으실 것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까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을로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셨을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마음속에 있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서 가는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면서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자, 서로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넘어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넘어가죠. 네,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한다고 해서 막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성으로 이동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지만 또 강도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은 좀 모여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이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하셨지만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작부터 같이 한 동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성경이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십자가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어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미술사학자 중에 유홍준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저서가,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유산들을, 유적들을 답사하면서 적은 책인데요. 이 책에 우리가 종종 쓰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다가 벽화 같은 거 봐도 이게 벽화인지 낙서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림이네, 오래된 걸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문화 유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에 빠져서 그걸 막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보는 게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낙서 같은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국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종종 세계적인 문화유산 이런 거 보면은 와, 대단해라는 것도 있지만, 야, 저게 세계 문화유산인가? 내가 봤으면은 낙서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줄여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우리 종종 쓰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눈에 보이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요, 내가 본 것의 가치도 모릅니다. 내가 이미 들은 성경 말씀의 가치조차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팔려 있으면요,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계셔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세계적으로 1위인 나라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이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잡혀서 자기들끼리도 막 정보를 교환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야 잘 된다. 그들의 행동 지침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행동 지침의 가장 1번이 뭐냐면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라입니다.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라. 두 번째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해라. 이겁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누구한테 내가 이런 전화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기꾼은 비슷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 공부 과정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죠? 교회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고 정신을 다른 곳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깊이 있는 깨달음과 성찰에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2000년간 지켜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세상에 잘 없습니다. 어디에 2000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서 잠시라도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까? 그냥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냥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후회하는 것의 공통점이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았어야 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목록들이 보면 다른데 크게 이야기하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았어야 된다. 이 말은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바쁘게만 살고 우리는 스스로 바쁘게 산 것을 열심히 살았다고 위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바쁘게 살았으니까 난 열심히 산 사람이야.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바쁘게 산 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 앞에 바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쁘게 산 것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산 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깨달으면서 살았구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은 점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 걱정이 뭐냐면 애들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거 중독이죠. 컴퓨터 중독이었죠. 지금은요, 휴대폰 중독이잖아요. 옛날에는 애들 컴퓨터에 중독이 빠지면 어떡하지 컴퓨터 중독.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컴퓨터는 들고 못 나가잖아요. 집에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집에서 쫓아내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하든지 PC방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휴대폰 중독은 이건 답이 없잖아요. 밖에 내보내면 뭐 하고 있습니까? 계단에 앉아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네. 집 근처에 물으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를 더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 성경을 읽으면 한 30분만 읽어도 눈이 빠질 것 같은데 휴대폰을 한 3시간, 4시간씩 해도 눈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만큼 시간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너무 바빴어.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잠시라도 내가 집중하여서 기도하였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준비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바쁘게만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바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준비들이 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열매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가리운 것은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그들이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무슨 이야기 하냐 이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말씀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이거늘.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뿐 아니라, 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시체가 없더라. 천사를 만났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막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빈무덤은 봤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두 명이 누구냐면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빈무덤밖에 없더라 그러더라. 자, 우리 앞에 구절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했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허탄한 듯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허탄한 듯이. 그리고 베드로는 쫓아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쫓아가가 빈무덤 봤는데 어떻게 해요? 야,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야, 시신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얘들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지금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데 시신 훔쳐갈 만한 사람은 사실 베드로밖에 없는데 지금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빈무덤이에요. 참 놀랍다.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좀 달라질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으며 그곳에는 내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과 고통들과 아픔들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이 달랐을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세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건동 지역은 가면 지금도 성경의 내용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사적인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2제자와 500문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냥 목격하고 말았느냐?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 인하여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인 셔원 화이트라는 이 고대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성경보다 정확한 역사 기록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증거와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무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그 부활을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있으면 됐을 텐데 서둘러 흩어져 버렸습니다.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있다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함과 더디 믿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야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건데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지금 뭘 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 너희들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막 복 받는 거,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것만 너희들 생각하고 있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그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 그거 모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하는 것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32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듣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릴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귀에 들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시죠?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 3일씩 모여가지고 퇴근하면 바로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들은 잘못된 성경풀이를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에 마음을 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지가 않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단에서 나오기가 힘들었느냐?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배운 성경 공부를 이유로 듭니다. 너무 딱딱딱 맞는 성경을 배워놓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풀이에 빠져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성경 공부에 빠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시잖아요. 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 왜 너희들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힘써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아유 좋은 말씀이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들렸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 때, 틈이 날 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에게라도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그래야지 목사님 저도 더 성경을 공부하고 더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10년 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알아야지 예수님을 더 자세히 볼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설교는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고 나면 다 잊혀져 버리고, 결국 그 누군가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제가 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수목원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많이 키워서 이제 파시는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봄 소풍을 갔는데 이제 산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나무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 나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요. 이 나무가 언제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히고 이게 뭐 약용으로 쓰고 이런 것도 아시고, 묻지도 않는 나무까지 막 본인이 막 가르치가지고 막 이 나무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이런 나무라고 하시고 막 하니까,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옆에서 쳐다보시다가 장로가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나무만 막 성경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은 묻지 말라고 신경질 내면서 길 가다가 나무만 쳐다보면은 막 붙잡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목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무 잘 알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면은 성경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 갔을 때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그 직장의 사람들 중에 제가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는데 이런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장로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항전 직분 되신 분들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셔야죠.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수 집사님이 오셔가 저한테, 근데 목사님 모세오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모세오경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중에도 아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모세오경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나이가 40이 넘은 안수 집사님이 모세오경이 뭐예요? 이러니까 이건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차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손가락질이 뭔지 아시죠? 교회 사는 사람들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도 몰랐지만 자기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으로 30년, 40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한테 성경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교회에 딱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진다. 여러분, 그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단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은 바로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3절을 보면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도망갔습니까? 무서워서. 박해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는 분들은요, 내 삶에 주어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믿음에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박해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준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를 2023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2023년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전, 주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중심으로 지금 세계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7일을 한 주라고, 그리고 또 이 7일을 기준으로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가 세금이 대부분 10분의 1인 것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개념들도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지금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 가운데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틀들 가운데는 성경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여서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알아서 밝은 눈으로 참된 가치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